주시며 건강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9절 10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센터장 교육이 2주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센터장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서로 힘내자 하는 격려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서로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죠. 물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경제생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돈 잘 쓰는 게 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써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돈 잘 쓰고 계신가요? 잘 쓰고 계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없어서 못 써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우리 가정에 더 풍성하도록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채워가야 될 줄 믿죠. 열심히 일하면 돈이 생기죠.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펑펑 써버리면 가난하게 되고요. 모아서 저축하고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물질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 뜻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자유롭게 쓰라고 하는 뜻이 그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리고 노동, 일에 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킨다는 뜻은 뭐냐면 일하라는 거죠. 노동하라는 거죠. 땀 흘려 일하도록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겁니다. 그리고 하신 명령이 뭐냐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먹을 때 임의로 자유롭게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2개 먹고 싶으면 2개 먹고 한 개 먹고 싶으면 1개 먹고 자유롭게 먹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과 재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자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자유롭게 먹고 사는 것은 복된 것이죠. 옷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이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치를 수 있다. 제가 보니까 부모님들이 용돈을 자녀들에게 줘요. 얼마 받나요? 하람이 얼마 받아? 하준이 얼마 받아? 안 받아? 안 받을 때가 좋은 거야. 더 좋은 겁니다. 한 달에 10,000원 받습니까? 50,000원 받습니까? 얼마 받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녀들에게 똑같이 50,000원씩 줬다, 10,000원씩 줬다. 그런데 이상하게 형들은 팡팡 써버리고 동생들은 꼭 남겨놓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보통 그래요. 비율이 초등학생들에게 용돈을 주면 학교 갔다 오다가 편의점에 들려서, 편의점에 꼭 들리잖아요. 들려서 라면도 사 먹고 불닭볶음면도 비벼 먹고 사이다 한 병 먹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형들은 펑펑 써버리고 꼭 누구를 바라봅니까? 월 말 되면 동생들을 바라보는데 동생들은 꼭 돈이 남아 있어요. 그럼 형들이 꼬시던지 아니면 우격다짐으로 뺐던지 해서 더 먹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잘 관리하면 남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모자라고. 자유에는 뭐가 따르죠?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잘못 쓰면 가난해지고 망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들 경제서적, 어떻게 가계생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돈을 잘 관리해야 되는지 서점 나가면 책이 참 많습니다. 돈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 잘 쓰는 복 중에 어떤 복이 있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잠언 3장 9절 10절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돈 쓰는데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복이 되려면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돈이 오히려 해가 되고 돈이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돈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잠언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처음 익은 소산물로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 11조를 드리라, 소득에 11조를 드리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땀을 흘려요. 그럼 가을에 소득을 얻겠죠. 그래서 열매를 얻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가을에 소득을 얻는데 본인이 열심히 해서 된 겁니까? 햇빛과 비를 주셔서 열심히 된 겁니까? 본인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햇빛과 비와 모든 환경을 열매 맺도록 키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얻는 모든 소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어요.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믿는 진리.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재물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죠. 근데 하나님 다 주면, 다 돌려드리면 나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떼어 드리면서 고백해라. 소득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백해라. 뭐라고? 내 모든 재물과 내 모든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10의 1조 소득의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교회에서 강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율법은 폐하여졌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율법은 폐하여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11조를 꼭 드려야 됩니까? 11조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해서 드리는 거라고요. 어떤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11조를 안 드리면 구원 못 받나?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면 내 모든 인생의 이 소산물과 재물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다면 왜 안 드리겠어요? 드리게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아니죠. 우리 지갑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시간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요즘은 자동이체 하잖아요. 자동이체 할 때도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는 고백으로 이체 비밀번호를 누르세요. 띡띡띡띡띡띡.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약속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을 붙여주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좋습니다. 이건 다 좋아합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 아니고 통장이라고 합시다. 돈 얘기니까. 그리하면 내 통장이 가득 차고 내 통장에 새 돈이 넘치리라.
신용이 많이 쌓이리라.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런 복은 좋은 겁니다. 그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발. 제가 늘 그 몇몇 분들 만나면 돈 많이 벌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돈 많이 좀 벌어. 목사가 그렇게 돈을 좋아하나? 예, 돈 많이 벌어. 그래야지 국밥 한 그릇 얻어먹어도 목사가 마음이 편합니다. 한우를 얻어먹을 뭐 이렇게 마음, 그런 넓은 마음까지는, 제가 큰 마음까지는 품진 않지만 국밥 한 그릇 얻어먹어도, 왕노 갈비탕 한 그릇 얻어먹어도 마음이 편하려면 돈 많이 좀 벌어, 이런 마음이 제가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땀 흘려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게 복이죠. 그리고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게 하시고, 이런 것들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복을 따라서 헌금하려고 하고 11조를 하려고 그러면 이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이거 헌금 내고 나면 돈이 없어서 뭐 먹고 사나, 이런 걱정이 생겨요. 두려움도 있죠.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 아파트 이제 아직 갚아 나갈 돈이 많은데, 이번 달 들어갈 돈이 계산해 보면 얼마인데, 애들 학원비하고 따져 보면 아우 머리가 아픈데 헌금 낼 거 다 내고 나면 나는 파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소득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의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여기에 베팅을 해보세요. 베팅을 진짜 못 믿겠으면 베팅이라도 해보세요. 제가 여러 번 이 예화를 들었는데, 이 예화가 제일 좋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예화를 계속 들거든요. 김동호 목사님 다른 건 모르셔도 이 돈에 대한 설교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하신 얘기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영국 가서 집회를 하셨어요. 유학생들, 젊은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돌아오셨어요. 11조 해라, 헌금해라,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려라, 이러고 그리고 돌아오셨대요. 근데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국제 전화가 왔어요. 영국에서 뜨르릉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어떤 젊은 유학생 부인이 울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김부동 목사님한테. 목사님, 집회 잘 듣고 말씀 잘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11조 하라고 그러셨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내가 11조를 해야 되냐고. 내가 11조를 하면 우리 애 분유를 못 사 먹일 위험이 있는데 그래도 11조를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그 질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과 내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냐고. 자기 자랑이죠. 얘기를 잘했으니까 이렇게 물으시겠죠.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나 같으면 한번 해보겠다. 저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11조를 해야 되겠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나 같으면 한번 해보겠다라고 답을 드리겠어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해보겠다는 거죠. 약속을 믿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돈을 벌 때 뭐를 걸어야 되죠? 목숨을 걸죠. 그러니까 돈의 악착같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버는데 목숨을 걸으라는 거죠. 어떤 때는 목숨 걸고 포기해야 될 이득이 있는 거죠. 그거 잘못 먹으면 그게 올무가 돼서 내 목을 잡고, 그렇죠? 나를 죽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죠. 덫이 되는 물질이 있어요. 목숨 걸고 포기해야 되죠. 그러나 돈을 사용하는데도 목숨 걸 필요가 있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때때로는 삶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 내게 목숨이다. 하나님이 나 안 살려주면 나 죽는다. 라는 믿음으로 헌금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오늘 본문 보면 또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이 나오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라.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과 재물에 대해서 또 더 한 부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왜 드리라고 했을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려요? 나중에 거가 아니고 처음 익은 걸 드리라 그랬을까? 여러분, 먼저 딱 얻었어요. 먼저 보릿고개가 보릿고개가 꼭 오잖아요. 열매 전에는 보릿고개라고요. 월급 타기 전날까지는. 빈털터리 월급 타기 전날이 제일 가난하잖아요. 보릿고개예요. 근데 처음 익은 딱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농사라는 게 처음 익은 거 따가지고 나왔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추수하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설이 내리면 처음 익은 거 딱 와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다음에 서리가 왔어. 눈이 내렸어. 농작물 다 망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망하는 거죠. 1년 농사 망치는 거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교회 가서 다시 뺏어올 수도 없는 거고, 목사님 다시 내놓으세요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처음 익은 거 달라는 건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올 것들도 내가 책임진다. 처음 익은 열매? 누가 열매 맺게 했어? 내가 열매 맺게 했지. 하나님인 내가 열매 맺게 했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네 인생의 열매는 내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것 드리는 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어떻게 쌓아둡니까? 로켓에다가 뭐 담아서 돈을 보낼 거예요, 현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 교회에 헌금하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돕고 살아라. 그런 명령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부에 다 홍성진이 50만 원 헌금했어. 오케이, 써놨어.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가지고 아파트가 이렇게 분양권이 됩니까? 역세권 아파트가 내가 한 채 천국 아파트? 천국 대로변에? 헌금 많이 한 사람은 천국 대로변에, 헌금 조금 한 사람은 천국 시골에?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갚아주고 내세 갚아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고 물질을 때때로 채워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네 인생을 붙들어 주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시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며 구걸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시편 기자가.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었으니까.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을 잊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책임으로, 아버지 노릇해 주심으로 갚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도전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게 뭐랄까 하나님 앞에 이게 많이 바치면 많이 주신다, 이런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돈이 왕 노릇하고 돈이 주인 노릇하고 내가 돈에 노예되고 내 인생은 지옥 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으로 타락하게 된다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돈의 원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돈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해 보시죠. 돈의 목적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예, 그 하나님 공경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돈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대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자, 우리 자녀들을 잘 먹이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돈을 써야 되겠죠. 내가 집을 사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집 있어야죠. 집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차도 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자유롭게, 행복하게. 내가 행복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모든 뜻의 먼저 뜻은 뭡니까? 소득의 처음 것으로 누구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방금 말씀드린 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것 하고 사용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결국 돈을 섬기는 사람으로 판명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죠. 알고 보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됩니다. 개통령이라고 있어요. 개통령. 난 개통령이 뭔가? 개통령이 누구예요? 준서가 누구야? 개통령 알아? 강영욱. 다 아는구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몰라도 개통령이 누군지는 다 알 겁니다. 강영욱 씨. 유튜브 동영상을 많이 봤어요. 안 볼 수가 없어. 또 우리 애들이 틀어놓으니까 또 보고. 그래서 저도 봤어요. 니네 집도 개통령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 개 때문에. 니네 개야 있지? 개야? 개통령이 필요한데. 개를 참 내가 세 가지를 놀랐어요.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개를 너무 좋아하고. 놀랐어요. 저렇게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놀랐어요. 놀란 게 뭐냐면 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있구나 놀래. 개가 무슨 행동을 하면 그 뜻을 다 알아. 와, 개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개를 그렇게 잘 알까? 그래서 개통령. 개가 무슨 뜻으로 지금 꼬리를 흔드는지 왜 짖는지를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개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놀랐어요. 저런 인간도 있구나. 개를 잘 아는. 또 한 가지. 그러면서 놀란 건 뭐냐면 개를 딱 개로만 생각하는구나. 한데 놀랐어요.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같이 하고 그렇게 잘 아는데 개를 개로만 생각해. 말하자면 개를 사람의 위치에 놓지 않더라고요. 개를 사람보다 높이 놓지 않더라고요.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이는 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사람을 물고 죽이는 개는 안락사 시켜야 된다. 교육이 안 되면 안락사 시켜야 된다. 왜? 사람이 귀하니까. 그러니까 개는 개인 거예요. 개를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많이 기르고 아무리 잘해줘도 개가 사람이 앉는 소파 위에 앉으면 그거 안 된다고 내려가라고. 개는 개자리에. 사람 못 앉게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는 처음 봤어요. 다 집집마다 가면 개들이 다 사람 소파 위에 올라와 있는데 안 되는, 개는 밑에, 사람은 위에. 안 그러면 개가 착각하는 거야. 내가 주인인 줄. 그래서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고 주인에게 명령을 내려. 보통 고양이들은 사람을 집사로 부리죠. 고양이들은 집사로 부리지만 어쨌든 그래서 걔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눈이 뒤집혀 갖고 사람보다 높아 있다고 생각하고 짖고 물고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죠. 강영욱 그 개통령 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은 어떤 건가요? 돈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니까 그걸로 하나님 공경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똥으로 나를 공경하라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재물로, 소산물로, 열매로 나를 공경하라. 좋은 거니까 공경하라고 하셨겠죠. 유용한 것이니까. 그러나 돈이 제 역할을 못하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돈이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돈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우상이 돼요. 왜?
돈은 원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 드리는 거 아깝다는 마음이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인 거죠. 매주일 헌금하면서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워요. 찬송하고 드리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주인이 돈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데 나 아까워? 그 이미 큰일 나신 겁니다. 큰일 나신 겁니다. 내게 주신 이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현장이 주일 헌금 드리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동이체로 헌금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저도 한 50년 싸웠으니까 아는 거죠.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목사님, 교회 헌금하는 게 꼭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신다고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굿 네이버스에 헌금하면 안 돼? 11조를 굿 네이버스에 드리면 굿 네이버스에서 이웃을 사랑해서 막 도와줄 텐데. 또 뭐 있죠? 하여튼 단체 많잖아요. 구호단체 많은데 거기에 헌금하면 거기서 좋은 일 많이 할 텐데 교회는 보니까 아니 목사님 월급 주고 교회 렌트비하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도 못하고 이건 뭐야? 나는 그냥 굿 네이버스에 헌금할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교회에 헌금해요? 참 이게 헌금과 굿 네이버스나 이런 단체에 내는 것과 여러분들이 좀 이게 뭐랄까요?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다 하세요. 구호단체 여러분들 제발 좀 많이 하세요. 그 컴패션 이런 데서 3, 4만 원 해가지고 매달 지급하면서 아이들도 제3세계 애들도 이렇게 뭐랄까요? 입양하셔가지고 키우시고 교육시키시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다릅니다. 구호단체는 목적이 있어요. 내 목적대로 헌금해요. 누굴 도와주십시오. 구제 헌금이죠. 누굴 도와주십시오. 누구 목적대로? 내 목적대로. 그렇죠? 그것도 누굴 돕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사용하는 거지만 누구의 목적이 강하게 반영됩니까? 내 목적이. 그럼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죠. 어떤 때는 나의 명예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린 후에는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드린 거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믿고 드린 후에는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린 것이어서 누구 마음대로 씁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죠? 공동체가 모여서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까 회의를 하고 공의롭게 또 문제없이 좋은 데 사용되도록 진리 안에서 쓰여지도록 노력은 하죠. 그때 나는 투표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돈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 지분이 많아. 그래서 공동의회 때 투표할 수 있는 표가 많아. 주식 투자와 같은 건 아닙니다. 딴 사람들은 100만 원 헌금했어? 난 1억 헌금했는데 그럼 난 100배로 더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말빨이 있는 거야. 교회에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 말 안 들어줘? 그럼 나 이 교회 떠나야지. 목사님이 날 안 알아줘? 난 이 교회 떠나야지. 요건 하나님께 헌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 명예를 위한 거지. 자기 이름을 위한 거죠. 왜 교회에 헌금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사용되는 것은 공동체가 진리 안에서 사용하도록 회의하고 그 방법대로 지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린다면 내 목적과 내 뜻, 내 방법, 내 의지를 거기에 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끝. 누가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교회 모든 회의와 교회 모든 일들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 드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는 빌립보 교회의 를 향한 바울의 편지 빌립보서를 보면 잘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떠날 때에 바울의 선교 사역에 다른 교회들은 다 참여를 안 했대요. 빌립보 교회만 참여했대요. 뭘로? 헌금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때.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에 사역할 때도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도 빌립보 교회가 두 번이나 헌금을 보내서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도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말하자면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요. 그럼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벌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 먹을 걸 누가 줘요? 정부에서 주지만 가택연금하면 정부에서 안 주죠. 가택연금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렌트비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야 우리 바울 목사님이 힘들다. 우리 헌금하자. 그래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젊은이에게 줬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모아서 줬어요. 아마 한 수천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줬어요.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받아가지고 오다가 중병에 걸렸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목사님에게 이걸 전해줘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 전해주고 들어 누운 거예요. 병이 걸렸으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자, 이 중에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가 왜 안 돌아오지? 바울 선생님에게 헌금을 모아갖고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왜 이렇게 안 돌아오는 거야? 야, 걔가 돈 갖고 튄 거 아니야? 돈을 갖고 튀어라. 헌금 갖고 튄 거 아니야?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어요. 니네가 여러 번 나한테 헌금하고 이번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써줘, 헌금을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 라고 영수증처럼 써준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헌금을 받고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자 보세요. 잘 부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더욱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빌립보 교회가 전해준 에바브로디도를 편에 전해준 헌금을 누가 먹고 썼습니까? 실제로 바울 사도가 재판 비용, 체류 비용, 선교 비용을 썼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서 4장 18절. 여러분, 주의 교회에 헌금을 하는 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저도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그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헌금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운에 지나도록 헌금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창고를 채워주실 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는 믿음으로 헌금을 꼭 하십시오. 헌금을 목사님께 드리는 거다, 재정부장에게 드리는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적인 눈이고 믿음의 눈입니다. 헌금은 예배 참가비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참가비로 생각해요. 교회 영화관에 갈 때 티켓 끊고 가는 것처럼 참가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멤버십을 유지하는 비용, 내가 헌금 안 내면 나 장로도 못 되고 안수집사도 못 되고 여기 교회에서 행세를 못 하고, 멤버십 유지 비용도 아니죠. 구호단체에 기부하는 듯한 어떤 필요를 따르는 기부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 드리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금에 대한 이야기라서 깁니다. 제가 헌금 얘기를 거의 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대지 더 남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얘들아 정신 차려. 오늘 복 받는 법이야. 마지막으로 제가 이 노파심에서 이 한 대지를 잡아봤어요. 그리고 또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헌금을 실용성을 바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용성. 실용주의적으로 헌금을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실용주의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듯이 100을 투자하면 200이 나와야 된다. 딱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재정 사용이라든지 헌금하시는데도. 근데 제발 사업가 마인드, 비즈니스 마인드로 교회 재정과 헌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복이 됩니다. 그렇게 쓰면 복이 안 됩니다. 정말 복이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8년 살았어요. 최소의 한 달 2,500에서 3,000불 넘게, 3,500불 이렇게 필요했어요. 제가 나올 때는 3,500불씩 이렇게 썼어요. 지금 매우 지금 한국의 물가가 미국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쓰는 거예요. 그걸 누가 다 채워줬죠? 여쭤볼게요. 누가 다 채워줬겠습니까? 저희 한 가정이. 한국교회 성도분들이 다 채워줬습니다. 신기하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들교회 성도들이, 제가 개척한 교회가 한들교회인데 한들교회 성도들이 조금씩 채워주는 폭이 늘어났고요. 제가 생각해, 먹고 사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럼 뭐 했어요? 그 돈 받아가지고요. 똑같아요. 설교하고 사역했죠. 8년 동안 얼마나 열매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대충 보면 4, 5명의 예수님을 모르는 4, 5명입니다. 8년 동안 뭐 이런저런 성경 공부도 많이 했지만 한 150명 정도 성경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4, 5명의 예수님을 모르는 청년들이 예수님 믿고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성경 공부한 자매가 갑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더라고요. 저 한국 돌아왔는데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아마 그쪽 대도시 가서 제자 훈련을 받을 때 그런 걸 써서 보내라 그랬을 거야. 아마 내가 볼 때는, 내가 추측하기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걸 얘가 하나보다, 그런 생각을 들었죠. 또 정상적인 신앙의 길에서 이탈된 장년 성도들 중에 한 4, 5명 정도가 급격하게 이탈된 자리에서 돌아와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인생의 이탈된 행도, 빗나간 자리에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제 목회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삶이 바로잡히는 역사가 있게 하셨어요. 한 4, 5명 정도, 서너 가정. 몇 년 동안? 8년 동안. 렌트비만 얼만큼 들어갔을까? 미국에서 월세만 1억 넘게 들어갔을 거예요. 미국에서 체류해야 되니까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프랭클린 유니버시티 다니면서 학비도 무수하게 꼬라박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학비는 부모님이 대줬으니까. 그리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저를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저 스스로에게 물어요. 너 그 돈 다 쓰고 지금까지 뭐 했냐? 달랑 10여 명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단데 나 목회 그만둬야 될까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1년에 한 명.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답은 야, 나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준 사람이야. 나 그렇게 효율성 생각하는 사람 아니야. 효율성 생각하면 다 없애고 다시 만들지. 미쳤어?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너 잘 먹고 사는 게 내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내 뜻이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죠? 실용주의적으로 돈을 바라보고 따지지 마십시오. 내가 드린 헌금과 내가 드린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린 거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으로 먹고 살잖아요. 목회자로서 제가 어떤 마음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역이 힘들어서 지치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고 지금도 때때로 그래요. 또 어떤 때는 게으르고 나태하잖아요. 제가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이럴 때 저를 자극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헌금이에요. 저를 도와주시는 후원이고 진짜 제가 어떤 분들 보면 이 남자분들은 손이 그냥 다 이렇게 부르텄어요. 이렇게 커졌어요. 왜?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름때도 끼고 뭐 손이 악수해 보면 이분의 인생이 다 손에 보여요. 저는 그냥 하얀 손, 고생 안 한 하얀 손. 요즘 좀 주부 습진이 와요. 카페에서 자꾸 설거지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손으로 일해서 헌금한 헌금을 내가 받고 먹고 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따위로 사역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더 움직여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이런 분들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둘 수 없다 하는 생각으로 저 자신을 채찍질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마음으로 삼기도 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경제생활 돈을 잘 써야 됩니다. 잘 벌어야 되고요. 잘 써야 됩니다. 잘 쓰면 복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봐주실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헌금하시고 사용하십시오. 또 헌금하실 때는 인간적인 장사에나 통하는 효율성 같은 것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이건 이미 누구 것이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터치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목적에 맞게 꼭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드린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회에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 드려질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헌금하시고 하나님을 물질로 공경하는 슬기로운 경제생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